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평지에 서서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곳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평지에 서셔서 6장 17절부터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20절에서 26절까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핍박과 모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핍박과 고난과 모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듣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자들이 누구인지 바로 제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에 보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점령하는 로마인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며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것은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축복은 절대자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반대로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무엇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사랑의 말입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행동과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유익을 구하라는 것인데 좋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실 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라고 말하는 우리들 역시 그 사랑에 목이 마르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너의 입밤을 치는 자들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병행 구절인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른쪽 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손등으로 때리는 것으로 말하게 됩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다른 뺨도 맞으라는 것이 아니라 맞은 것에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뺨을 맞을 각오로 다시 말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까지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는 그런 표현으로 마태는 속옷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겉옷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듯 뺨을 치거나 겉옷을 가져가는 것, 핍박하고 있는 로마인들 내지는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하여 무엇으로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 발견되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형태로 쓰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형태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형태로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 즉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다시 말해 돌려받기를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빚의 탕감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진 그 빚을 면제년에 탕감하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빌려줄 때에 아예 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가르침에는 무슨 약속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다시 말해 원수에게도 선하게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조차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고 힘겹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어떻게 기도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실천에 요구하는 명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에게 향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원수된 자들,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당하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다가오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이 말씀이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를 누리는 자, 긍휼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성령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곧은 목이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핍박하고 모욕을 당하는 자들에게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힘겹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때로 힘겹고 버거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버겁고 힘겨울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온전히 깨달으시고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는 이 기도의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